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써서 말씀 마치고 소선지서 미가서 말씀 또 잠깐 또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시고 10월 한 달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에스더서는 더 나중의 일이고 미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일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제 회개하라, 돌아와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미가 선지자는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본문에 등장하듯이 약 25년 정도 사역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메시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뭐냐면 들어라, 명령문이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리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곳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좀 지형이 다 높은 그런 고원이었어요. 또 하나는 높은 곳에서 산당,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당은 이제 흩어져 있는 예배당 같은 것을 말씀드렸죠. 높은 곳의 산당을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높아진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확인하시는 것은 높아진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뭐 지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굳이 표현하자면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다시 낮아지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6절과 7절 우리가 다 내용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특히나 이 소선지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이죠. 여러분 의로운 재판관이 뭡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죠. 바로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더 있는 자라고 해서 봐주고 없다고 해서 더 죄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표현 음행의 값과 기생의 값이라는 건 뭐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화대를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바로 뭐 복음과 상관없는 노후의 안정이라든지 영적인 음행이고 간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만을 갈망한다면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서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리셋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기간이 있죠. 바로 그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보다 해외는 신앙생활 많이 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광야와 같다. 그러면 이 영적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국에 있을 때보다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어려울 때 더 많이 확인하신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작정해서 코로나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르죠. 코로나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는 자로서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셋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리셋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경고에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열심과 노력의 우상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성공을 통한 안정된 삶에 대한 욕망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보고 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것 같은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로운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요 용서가 그것인지 알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채찍질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 이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우리를 하나님 두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